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종을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어떤 면들을 닮아가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누군가가 저 사람 교회 다니네 하고 알게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성경책을 딱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온 그 손님이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아주죠. 또 예를 들면 운전하는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 구절이 적힌 이런 액자 같은 걸 하나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 차를 운전하는 분은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또 대부분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또 주일이나 수요일 같은 때 예배가 있는 날에 누가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약속을 할 때 오늘은 제가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내일이나 좀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또 여러분이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을 펴놓는 것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성경책 집에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너무 부패하고 너무 형편없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았을까? 교회 다닌다고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일까라는 것이 의심이 될 만큼 이 시대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교회가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 대답을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34절부터 보면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증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증명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처음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유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44절부터 보면요.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이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면 삶이 너무 날카로워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에 어느 날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소수로 시작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를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정부는 그들이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인 예수를 따른다는 제목을 덮어 씌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왜곡시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로마 정부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는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온 백성들에게는 호감을 얻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교회를 싫어하고 유대 지도자들도 교회를 싫어했는데 일반 대중들은 교회를 좋게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좋게 보았느냐? 첫째는 그들의 삶이 깨끗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복음을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는 곧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확신컨대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처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뒤바꿔 놓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숱한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유대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어떤 숫자나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흔한 게 붉은 십자가인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투명하고 우리 사회는 얼마나 믿을 만한 사회입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너무 무력하고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을까봐 교회는 늘 불안해하고 교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생기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보내기보다는 얼마 전에 한국 종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종교 중에서는 교회가 꼴찌였습니다.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25%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처음 교회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뒤흔들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은 빵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을 가서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유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눈앞에 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마지막에 꼭 해야 할 말을 남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명령이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율법에서 가르친 사랑과는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의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너무 많은데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신 큰 계명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한마디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의 율법을 살펴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도 형제 같은 동족에게는 받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이 내 형제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웃이면 사랑하고 원수면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 가르친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명령이라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사랑이 출발합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이웃이면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랑하지 못할 만한 원수라면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은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전에 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데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사랑을 받는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대방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든지 사랑할 만하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실 때 원수라고 안 비춰주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의인에게는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비를 안 내리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내 이웃에게 잘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친구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친구이기는커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더럽혀져 있던 추하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게 제일 큰 사랑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친구는커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더러움과 악한 것으로 더럽혀져 있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제일 큰 사랑이라 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는커녕 죄로 더럽혀져 있는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친구였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친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마귀를 따르고 육신의 욕망을 따르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원수이며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분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직접 행동으로,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본보기로.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사랑하는 거 마땅한 거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잘하는 거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훌륭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어. 정말 그건 힘든 일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니까 용서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훌륭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봐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거 훌륭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잘못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가 좀 잘못했다고, 나한테 좀 실수했다고, 나에게 좀 상처를 입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랜 교회 생활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런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생기면 그런 힘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그런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능력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어떤 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요약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당신은 음악으로 우리를 놀래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머로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언변으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경영기법으로 우리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헌금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주면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당 문을 열고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교회구나. 이 교회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서로 칭찬의 말을 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구나. 여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어쩌면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언제 너희를 미워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너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너희 손이 더러워졌다고, 너희 옷에 때가 묻었다고 내가 너를 외면한 적이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사랑의 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꼭 누구 앞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말 내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무슨 올림픽 선수 서약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 앞에서 한번 서약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좀 서약을 하겠습니다. 뭐 시시하게 손을 들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성의 없이 모기 소리처럼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정말 내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서약을 주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시작. 나는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무례히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는 부탁이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2014년 2월 9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서약을 했습니다. 2014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야. 다른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다라는 인정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셨으니까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 사랑이 너무 초라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올 한해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주십시오.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못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리 모두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이 없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 돌아볼 때 우리가 마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됐었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남편을, 아내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